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할 수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입니다.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온 세상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대환영이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 환영합니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환영은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곧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넘겨줄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한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이익과 부합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치적인 희망이 반영된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매우 훌륭한 위인이지. 예수님이 성자지. 그래서 그냥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이 영광이 무슨 영광입니까?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영광은 바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는데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는데 왜 그것을 영광이라고 했을까요? 이 영광은 예수님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은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속적인 영광,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이름이 높아지고 오직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을 진정으로 소망할 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신앙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은 절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신학.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적으로 높아지고 나의 어떤 꿈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온 마음을 사로잡으면 안 됩니다. 온통 거기만 붙들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나의 이기적인 유익과 오직 자신의 영광에 붙들려서 교회 생활을 한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교회 생활이 내 마음과 내 뜻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나에게 만족이 아니라 때로는 불만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불만족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나의 불만족마저도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교회에 유익이 되고 교회의 화평과 교회가 일치되는데 유익하다면, 나 자신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 자신이 좀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해도 나 자신을 겸손히 죽이고 공동체의 화평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본인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런 죽음으로 죽으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예수님도 영광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신 사명,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일을 마침내 이루시기 때문에 죽을 것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화려한 삶이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우리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십자가는 죽는데, 십자가는 죽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왜 무한 영광입니까? 내가 죽어지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죽어서 나를 부인해서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서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서 다른 공동체를 살리고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면 내가 죽어지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지만 죽을 때, 나를 부인할 때, 나를 못 박을 때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닌 하늘의 밀알로 썩어지고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죽음, 많은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늘의 밀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늘의 밀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삶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차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새 차를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새 차에서 나는 새 차 냄새, 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새 차 냄새가 너무 좋고 깨끗한 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새 차를 샀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바쁘신 일정 중에 저한테 김 목사님, 목사님 차 제 차로 나 좀 태워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 곳을 다니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전국을 다니시는 거예요. 전국을 다니시고 회의 들어가시면 2시간, 3시간을 밖에서 혼자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또 끝나면 또 다른 곳을 가시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차를 새로 샀는데 이 차가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내 차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데 내 차가 이렇게 쓰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진짜로 들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부교육자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 이 차가 이렇게 쓰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진짜입니다. 진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때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나의 것을 드려 주님의 일을 이룰 때 이게 힘들어요, 피곤해요, 귀찮아요, 나 좀 부르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작은 자도 불러주시고 주의 일을 맡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표로 찬양할 수 있는 찬양단으로 찬양대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목자로, 교사로, 그리고 주방봉사로, 여러 가지 사역으로, 주차 봉사로, 차량 운전으로 이렇게 섬기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한데 나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걸어가라.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른 말로 지금 할 수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 다닐 수 있을 때 다니라.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은 상황이기에 빛이 있는 상태입니다.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나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내가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빛은 잠시 동안 지금 있을 거다.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예수님이 여기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먼저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말라. 어둠에 다니지 말라.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말아라. 너희가 빛에 속해야 하는데 어둠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둠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에 붙들려 있습니까? 혹시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나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기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둠에 붙잡히지 말고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어둠에 있는 자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을 믿어라. 빛을 믿어라. 다 같이 빛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어둠의 아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과 절박한 심정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빛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을 때 주님께 나오시고 빛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나오세요. 무지와 어리석은 영적인 불순종을 버리세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불순종과 어둠에 둘러싸여 있고 어둠에 붙들려 있다면 단호하게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결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빛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갑자기 천국으로 가신 우리 손명성 권사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빨리 우리 곁을 떠날지. 목사님, 저 잠깐 병원에 다녀올 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검사 잘 받고 치료 잘 받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그냥 바로 천국 가셨어요. 항암 치료를 잘 받으시고 견디시다가 가족을 떠나 천국으로 가신 우리 김옥기 집사님, 사랑하는 가족이, 그리고 항상 옆에 계실 것 같은 부모님들이 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계시는 게 아니구나, 항상 그렇게 계시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 정말 건강하셨고 늘 자식들을 위해서 힘도 쓰시고 여러 일을 해주셨던 부모님들이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걷기도 했었고 미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1년이 다르게 이제는 약해지고 아프시고 기운이 없으셔서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갑자기 급속도로 나빠지시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그러면 그 병원에서 언제 나옵니까? 돌아가실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면 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잠시 이 땅에 있다가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 모시고 같이 좋은 곳도 다니시고 좋은 시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건강이 허락되시면 꼭 모시고 교회로 나오세요.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분명히 가까워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이라도 빛에 머물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에서 자녀들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주어진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에 어두운 곳에 가만히 혼자 계시지 마시고 밖에도 좀 자주 많이 다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세요.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미루지 말고 만나시고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 예수님을 꼭 전해주세요. 계속 미루다가 더 이상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하고 사셔야 합니다. 세상 일도 그렇다면 영적인 일은 어떨까요? 영적인 일은 훨씬 중요합니다. 영적인 일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 주님 앞에 다 섰을 때 주님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내가 주님께 뭐라고 말할까? 그때를 늘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분명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지금 잠시 사는 동안에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매 순간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에 새벽에 저녁에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었어요. 목사님, 좀 요즘 많이 피곤합니다. 많이 바쁘시죠? 힘드시죠? 목사님,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할게요. 다음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갈게요. 여러분, 다음에 하면 다음에 절대 못합니다. 지금 오셔야 합니다. 지금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지금부터 해야 간증하는 인생이 됩니다. 다음에 그러면요 영원히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비로소 지혜로운 자가 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냥 괜찮다 가지 마라. 뭐 거기까지 가냐. 뭐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냐. 그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를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요.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처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것이 막연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이에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과 겨울이 오듯이 언제 그렇게 더웠지? 언제 그렇게 추웠지? 까맣게 잊고 있다가 반드시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시 빛이 있을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다니고 건강할 수 있는 이때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고 어둠의 일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바보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겠다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곧 여러분들을 위한 길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다시 일어나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 영광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 자신의 이 이기적인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하늘의 미랄 되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질 때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오기 전에 빛 가운데 있을 때 빛과 함께 걸어가라.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 건강이 허락될 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지금부터, 오늘부터 빛의 자녀로 믿음으로 걸어가라. 새벽을 깨우고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히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죽음을 앞두시고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죽어지고 썩어질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어둠이 오기 전에,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을 때, 그러므로 지금 할 수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빛의 자녀로 기도하며 어둠이 오기 전에 빛이 있을 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도 나 자신의 이익이나 이기적인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님처럼 죽어지고 썩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빛 가운데 있을 때 빛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어둠의 일은 버리게 하시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미루지 말고 빛의 자녀로 새벽을 깨우 기도하며 어둠이 오기 전에 빛이 있을 때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걸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